시편 11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1편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편 1절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나눠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함께 있겠습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산으로 도망할 것인가 여호와께로 피할 것인가.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넘길 것인가 그 뜻이에요. 일단 다급하게 현장을 피하는, 숨는, 도피하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의 대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어떤 위기 상황과 문제 앞에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산으로 도망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숨을 것인가. 후쿠오카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우리 이영석 목사님은 법대를 나오셨어요. 법대. 아주 인류대 법대를 나오시고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이면 최고의 직장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부름을 받으시고 조금 늦게 신학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굉장히 연약한 분들에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우들 또 지체 발달 장애 아동들을 한 7년 동안 예수 사랑부라고 해서 굉장히 연약한 손이 많이 가는 한 아이한테 두세 명이 달라붙어야 케어가 되는 그런 돌봄이 필요한 환우들을 잘 섬기는 사역을 굉장히 오랫도록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일본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일본어 공부를 하고 후쿠오카 땅에 가셔서 그 일본 교회예요. 일본 교회 산속에 있는 일본 교회를 목사님이 80이 넘으셔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후임자가 없어서 은퇴를 못 하고 계신 그 교회를 같이 동역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근데 법대 출신이시고 한국은행 출신이신데 이렇게 약삭 빠르지가 않으세요. 우직하세요. 그리고 무대뽀로 기도하시는 아까 신해산파 저희 신해산파라 그러거든요. 장신대에서 신해산파 그러면 알아줍니다. 일단 목소리가 커요. 이 목소리가 이 목욕탕 목소리처럼 이렇게 울립니다. 기도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은 후쿠오카 팀을 우리 여성 사역팀 파송할 때 좀 염려가 돼서 행정적인 거는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성 사역팀이 지금 제가 따라가서 이렇게 옆에서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부목사님도 가시고 여성들만 가셔서 일단 좀 약간 고생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원래 사역대로 이렇게 잘 식당, 숙소 이렇게 착착착 이 정도로 못할 거라는 예감은 해서 일단은 우리끼리 준비를 잘 해 가셔라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정말 산속에 그냥 꼼짝 못하게 막아놓고 또 본인은 또 금식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몇 개월 전에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제가 저희 팀 가면 잘 좀 사역 안내해 줘라. 처음 가는 일본에 처음 가시는 분도 있고 아울지 처음 가는 분도 있으니까 잘 안내를 해드려라고 했는데 본인이 32일째 금식하시니까 본인 얼굴도 못 이렇게 같이도 못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앞으로 협력해서 전에 잘 알았던 목사님이지만 이미 약속도 했고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잘 가이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 몸도 못 가시는 거예요. 막 병원에 입원하시고 32일째 물만 먹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입원도 몇 번 하시고 지금 회복 중이신데 지금도 아직 회복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많이 속상했어요, 사실. 저희 팀이 가면 좀 가이드도 하고 여러 군데 보여주고 또 사역도 멋지게 하고 보냈으면 어떻겠나 싶었는데 보고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듣고 또 여러분 최근에 40일 금식한 목회자 보셨습니까? 요새 그런 분이 없습니다, 사실.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하는 목회자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요새는 그렇게 정말 우직하게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설교처럼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금식 기도가 아니고 자녀를 위한 금식 기도가 아니라 전혀 생자백이 일본 민족을 향해서 일본의 우상이 너무나 많고 기도가 안 뚫리는 거야. 지금 몇 년째 가서 계속 두드리는데 아주 철통 같으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목숨을 걸고 40일을 금식한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어디서 만나보겠어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다. 우리 간 팀들에게도 그런 목회자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우직한 섬김의 기도 누가 알아줍니까? 그분이 40일 금식했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죠? 누가 상을 주겠어요? 그런 거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외로운 선교사님의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열매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나시면 후쿠오카 이영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했지만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닥쳤을 때 산으로 도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갈등 상황에서 이 고난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한 측면과 이걸 하나님의 방법과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 푸는 두 가지 대조적인 상황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어요. 고난이 오면 본색이 드러난다 그랬죠. 위기에 빠지면 본색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평소 때는 괜찮고 평소 때는 사이좋고 평소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평소 때는 우리가 친한 줄 알았는데 위기가 생기면 이해관계에 놓이면 그렇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가? 좋을 때는 다 좋아해요. 잘할 때는 다 좋다고요. 근데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고 싸움이 되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은 진짜 관계의 건강한 거죠. 가족들이 사이가 좋다가도 갈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부부가 사이가 좋다가도 정말 헤어지고 싶을 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미울 때가 있죠. 교회 동역자들이 그렇게 사이좋게 축복합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뭔가 하나 엉키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위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배와 집과 그물과 가족을 단번에 버릴 만큼 정말 신실하게 섬겼죠.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줄 알았어요. 본인들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올 때마다 자꾸 예수님께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좀 섰다,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됐다 싶으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런 기회를 엿보다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계시를 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런 얘기를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자마자 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나중에 주의 뜻을 이루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큰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위기의 순간에 이 제자들이 본색이 나온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 헌신한 제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위기에 빠지고 또 여러 상황이 바뀌니까 자기 자리 챙기러 이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본색이 드러났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화를 낸 거예요. 너만 왜 가냐? 나는 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세족식을 하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고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다 버릴지라도 얘네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제자들도 다 화를 내서 나는 절대 배신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로마 병정이 들이닥쳤고 예수님은 체포됐고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요. 다. 위기가 없을 때는 나는 배신 안 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갑니다.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갔어요. 그나마 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따라갔는데 베드로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듣는 데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았겠죠. 본인이 그렇게 할 거라고 본인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위기 앞에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죠. 아주 심각한 고난에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해보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내 믿음의 정체는 고난 앞에 설 때 나오거든요. 위기가 오면 갈라져요. 위기가 오면 더 용기를 내는 분,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희생하는 분, 그런 진짜 믿음의 진짜 사람들이 나타나요. 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 발뺌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여러분,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죠. 마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 살고 싶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이기적인 마음이, 생존 본능이, 이득에 대한 탐욕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잘할 때는 착각해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 주신 것처럼 자신만만해요. 그러나 그 믿음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먹고 자면서 3년 내내 가르쳤는데 그 수준인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강해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영성 훈련을 해도 기습 한 방에 그렇게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나 내가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게 단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약하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내게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붙잡아줘야 내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믿음을 줘야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니까. 주님을 놓치는 순간 기습처럼 달려와서, 쏜살같이 달려와서 저와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음에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방심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이 닥쳤어요. 다윗에게 고난이 닥쳤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자, 1절, 2절은 고난이 닥쳤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대처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어떤 고난이 다윗에게 닥쳤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왜 하나님께 가냐? 너가 산으로 도망해야지. 너가 살려면 산으로 도망해야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피해야지. 대처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너라도 살아남아야지. 그러니까 그 고난 앞에 너 몰랐다 그래. 너 기억 안 난다 그래. 나는 안 했다 그래.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방법으로 발뺌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산으로, 세상이 보호해주는 어떤 보호 장치 안으로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흔히 쓰는 죄의 방법을 써서 그리로 도망가야 된다. 거기가 안전하다. 일단 숨을 돌리고 거기 가서 다시 충전해서 다시 일어나야지. 뭘 남겨놔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망하라. 너가 나서지 말고 네가 책임지지 말고 일단 피해. 일단 몰랐다 그래. 그런 방법의 미혹이. 여러분 그런 미혹 받지 않습니까? 사역하다가도 때로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이런 미혹을 받거든요. 세상이 잘하는 방법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더 큰 상처를 받죠. 아, 교회가 더 심하구나. 교회도 별 수 없구나. 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세상하고 똑같구나. 그런데 그런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해라. 두 번째,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렇게 위기에 빠지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숨어서 나를 공격하려고 계속 틈틈이 노리고 있다. 어떤 피해의식, 내가 공격받는다는 의식. 나만 죽이려고 그래요. 나만 아파요. 나만 손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막 버린 것 같아요. 나만 재수가 없어요. 나만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왜냐하면 악인이 숨어서 나를 계속 쏘는 것 같아요. 나만 억울해요. 나만 힘들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자꾸 딴지를 걸고 방해를 걸고 숨어서 나를 계속 공격해서 나를 막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인간적인 면에서 고난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고난에 빠지면 그러죠. 아픈 분들 나만 아파요. 나만. 다 건강한 것 같아요. 다 잘 다니고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다 돈 잘 벌고 그럭저럭 살고 나만 여행 못 가는 것 같고 나만 백화점 못 가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억울해. 운전하다가 하여튼 빨리 가려고 차선 바꾸면 꼭 거기만 맥혀요. 하여튼 뭔가 자꾸 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자꾸 공격해서 나를 하여튼 잡아서 막 힘들게 하려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 피해의식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만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만 공격하는 것 같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 불행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해야 되는가? 나는 언제까지 아파야 되는가? 이런 원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 3절입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거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 들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네가 믿음이 있어도 지금 여기서 도망가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회피하지 않고 네 터가 무너지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남겠니? 일단 죄를 져. 세상적인 방법을 써. 일단 도망가. 일단 부인해. 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라도 네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일단 이 고비를 넘겨야 되지 않겠니? 일단 양보하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써.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그런 고난이 오면 의인일지라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믿음 좋은 다윗도 이게 공격이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고 워낙 센 공격이 연타로 오거든요. 거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들 계속 무너뜨리려고 오는데, 제가 자주 얘기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거의 정신병자예요. 본인의 정신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심각한, 본인이 지금 막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막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공격이 오니까 아주 혼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 믿음도 막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뜻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도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도 무엇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드니까, 그러니까 터를 견고히 해야 된다. 네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견고한 반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터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3절까지가 고난이 왔을 때 인간적인 상황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맞이하는 그런 시각이에요. 근데 이제 시각이 바뀌어요.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생각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 여러분 이 시간적인 변화를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일단 신앙이고 뭐고 일단 현실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해석해요. 아, 내가 힘드네. 하나님이 버렸나? 나 이거 어떻게 살아남지? 어떤 방법을 해서 피해 나가지? 다 나를 공격하고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함과 원망과 우울함과 그런 열등감에 막 휩싸여요. 그게 처음에 우리가 맞이하는 방법인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 4절에 와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이 땅에서 막 억울하고 하나님께 힘들었는데 그의 시각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바뀌는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아, 하나님이 계시지. 생각이 확 전환된 거예요. 땅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으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지. 그의 눈이 인생을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이 위기를 알고 계시지. 왜 하나님이 이 위기를 그럼 허락하셨나?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방치해 두시는가? 그러면 그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같은 고난을 맞이해도 땅에서 억울하게 하늘만 원망하면서 보는 이 시각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고난을 알고 그럼 이 고난의 의미는 뭔가라고 하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마음만 확신이 와도 갑자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한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생각해.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그걸 깨달으면서 이 시인이, 아, 내가 그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산으로 도망하는 방법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테스트구나. 이게 어떤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얘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얘 믿음의 한계까지 끌고 가서 과연 여기에 믿음의 끝자락에서 진짜 믿음이 뭔지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내 고난을 아시는 분인데 라면서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에 피하는 방법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 앞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어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악인을 심판하시지, 죄인을 처벌하시지, 죄를 미워하시지, 죄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결단하게 돼요. 이 과정, 전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혼돈을 겪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좌절에 빠지다가 시각이 전환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 안 받는 그 방법으로 점점 빠져나가게 돼요. 자, 마지막에 보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어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정직한 자가 본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에 가리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확신하니까 내 방법을 찾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처음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정직해지기 시작하면,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갈 방법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문이 열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안 보이게 하신 이유는 세상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영의 눈으로 영의 길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분이 있어요. 시험에 들어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위기에만 들어가면 자기 스타일로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해봤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위험에 빠지면 어려우면 제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겨우 벗어난 듯하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안잖아요. 근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눈을 자세히 열어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게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열어놓은 통로구나, 그 길로 가게 되면 이제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다 못 봐요.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돈 버는도 똑같아요. 여러분 돈이 다 가려져 있어요. 근데 돈 잘 버는 분들은요 돈이 보인대요. 돈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쪽에 전문가니까. 그럼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답이 깜깜하게 안 보여요. 다 막아놓은 것 같아요. 막아놓은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가을에 10월에 11월에 12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이게 하신 어떤 길, 어떤 문, 어떤 자리, 그러나 보일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힌트가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 보이리로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법으로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고난 앞에 위기 앞에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울해하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